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떠올릴 때 하나님의 나라는 막연한 곳이 아니라 분명히 존재하는 곳이고 하나님의 통치가 단 하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떠올릴 때 요한계시록에서 보여주는 금과 보석으로 이루어진 그런 화려한 나라를 연상하곤 합니다. 천국소녀 아키하나라는 책을 보면 이 아키하나가 소녀였을 당시에 그가 그렸던 그림과 또 에세이가 담겨져 있는데 예수님께서 주신 영감으로 그림과 글을 썼다고 합니다. 근데 그 그림을 보면 참 아름답습니다. 천국의 모습을 종이에다 그려내고 색칠한다는 것이 가능할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물론 불가능하겠지만 표현할 수 있는 최대치의 표현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 만큼 아름답습니다. 제가 그 그림을 보면서 제가 생각한 천국은 왁자지껄한 그런 천국을 상상했는데 이 아키하나가 그린 그림을, 이 천국의 그림을 보면서 굉장히 고요하고 평온함이 느껴졌습니다. 분명한 점은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이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눈으로 볼 수 없지만 지금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가? 우리에게 허락되었는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것, 이거는 당연한 일이죠. 그런데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와는 무슨 상관이 있냐? 그런 질문을 하게 될 때 이 세상의 종말이 올 때 지구의 끝이겠죠.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하게 될 것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때 더 이상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는 그런 완전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 나라가 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3가지 시험을 받으신 후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라 그런 말씀을 선포하시죠. 가까이 왔다는 말은 이미 왔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오지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했습니다. 이 말을 조금 더 입체적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을 뚫고 들어온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그 하나님의 통치가 이 세상에 뚫고 들어온 것이죠. 그럼 어떤 변화가 나타나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지금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이 하나님의 통치를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이죠. 그런데 이 땅에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삶에는 다양한 문제가 생겨납니다. 작년부터 지금까지 계속되는 이 코로나19도 현실에서 겪게 되는 큰 문제 중에 한 가지입니다. 우리 삶의 질병의 문제라든지 경제적인 문제, 관계의 문제, 여러 문제들이 끝도 없이 계속해서 펼쳐집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고난이라고 말합니다. 예수 믿으면서 내 삶에 일어나는 문제들로 인해 고난에 대한 그런 질문을 한 번쯤은 다 해보셨을 것입니다. 도대체 왜 내 삶에 이런 고난이 닥쳐오는 것일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고난을 겪으며 살아가는가? 도대체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이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는 고난을 겪으면서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박해와 환난을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되기 위해 고난이 필요함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 꽃피워야 할 다양한 그런 요소들이 있을 텐데 오늘 이 고난을 통해 이 땅에 꽃피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고난이 처음 생겨난 시기를 우리가 거슬러 올라가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근데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두셨는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서 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 후로 남자는 땀을 흘려서 수고를 해야 했고 여자는 해산의 고통을 겪게 됩니다. 이때 고난이 처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많은 사람들은 고난을 인생에 당연하게 생각하는, 당연하게 찾아오는 그런 불청객으로 여기면서 살아가죠. 머리로는 고난이 사람을 성장하게 하고 더욱 강하게 만든다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사람의 몸은 고난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으로 반응합니다. 고통과 아픔을 주고 또 슬픔을 주고 삶의 희망과 성공을 앗아가는 그런 불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할 정도입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런 마음으로 어쩔 수 없이 고난을 감내하며 우리가 살아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놀라운 점은 예수님을 따르는 믿음의 사람들은 이 고난이 우리의 삶에 결코 불필요한 요소가 아니라 큰 유익을 가져다주는 그런 요소라고 우리가 인정하고 그렇게 고백을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도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온갖 박해와 또 환난을 당하면서 인내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냥 단순히 어쩔 수 없이 참는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로서 마땅히 겪게 되는 고난으로 여기면서 살아갔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가 그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되기 위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난을 받게 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3절로 5절 말씀에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을 두고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니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이 크게 자라고 여러분 모두가 각자 서로에게 베푸는 사랑이 더욱 풍성해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온갖 박해와 환난 가운데서도 여러분이 간직한 그 인내와 믿음을 두고서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여러분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참으로 그 나라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 나라를 위하여 고난을 당한다, 이런 말을 사용합니다. 이 고난의 의미가 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당하는 그런 고난임을 우리가 주목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난을 당한다고 할 때 적극적인 태도를 취하면 그리스도의 고난에 우리가 참여한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고난을 우리가 수용하는 태도를 취하면 그리스도의 고난을 우리의 몸에, 우리의 삶에 채운다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주신 이 고난의 두 가지 표현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되기 위해서 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말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다시 데살로니가 1장 4절부터 5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온갖 박해와 환난 가운데서도 여러분이 간직한 그 인내와 믿음을 두고서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여러분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참으로 그 나라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우리의 옛 자아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다 알고 있죠.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나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주님께서 당하신 이 고난은 나의 옛 자의 죽음을 선언하면서 동시에 주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그런 은혜를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지 않고서는 나의 옛 자아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경험할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갈 수도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이 받는 모든 고난은 자신의 옛 성품을
드러내게 합니다. 대개 이 세상에서 고난을 당할 때 억울함을 느끼게 되죠. 불평하게 되고 왜 이런 고난이 나에게 닥쳐왔는지 우리는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고난이 다가올 때 사람을 의지하게 되고 내가 가진 것을 의지하고 때로는 화를 내뿜습니다. 부모를 원망하기도 하고 또 국가를 원망하기도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에게서 이러한 모습을 발견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에게서 이런 모습을 발견할 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나라 밖에 있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그런 존재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돌아보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집트에서 이끌고 나오십니다. 그때 10가지 재앙을 보여주시고 또 홍해를 건너는 기적을 보여주시죠. 그리고 광야에서 하루도 굶기지 않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십니다. 그런데 이들 앞에 고난이 닥칠 때마다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기보다는 주님께서 이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계속해서 훈련시키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불평하고 불만을 표현합니다. 사람에게 고난은 이와 같은 반응으로 표출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면 어떤 고난을 겪더라도 유익을 얻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고난에 대한 한 가지 전제가 되는 조건이 있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찾아오는 고난 중에 자신의 욕심으로 인해 생겨나는 고난 외에 모든 고난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겪게 되는 고난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겪게 되는 고난인 것입니다. 혹시나 오늘 내 삶에 일어나는 골치 아픈 문제들, 또 연약한 육신을 괴롭게 하는 질병들, 인간관계로부터 오는 이런 답답함들,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고난이 주님과 상관없는 고난은 아닐까?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될 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일일이 다 이 고난, 저 고난 다 그렇게 나누고 또 가르고 판단하느라 고난에 대한 적극적인 태도로 나아가지 못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미 우리 마음에 주님을 영접하는 순간부터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고난은 그리스도의 고난이라는 점을 우리가 믿음으로 붙들고 살아야 할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소설가 알렉산드르 솔제니치는 러시아에서 젊은이들이 꿈꾸었던 육군 장교가 되었습니다. 젊은 시절에 육군 장교가 되었던 거죠. 그러다가 각별한 친구에게 이제 스탈린에 대한 편지를 한 통 보내게 됩니다. 그 내용이 스탈린과 같은 인물이 조국을 위해서 보다 앞장서서 발전적인 그런 행동을 좀 해야 하지 않겠냐. 그런데 약간 느슨한 것 같다. 이런 식의 부정적인 그런 편지를 보냅니다. 그런데 이것이 화근이 되어서 러시아 강제노동 수용소에서 무려 8년 동안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이 노동 수용소에서 8년을 지내고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감옥아,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나는 거기서 내 영혼을 먹였으며 그래서 나는 주저없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 내 인생에 내가 함께 있어서 축복이다. 감옥아,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이 솔제니친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하고 화가 나는 그런 일이었을 텐데 그는 도리어 감옥에서의 8년의 시간이 자신의 영혼이 풍성해지는 그런 시간이었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이해할 수 없다 하더라도 이 고난의 시간을 통해 주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빚어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합니다. 철로역정을 지은 존 버년이 평신도 설교자로 유명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이 영국 국교의 사제가 아니고서는 허가받지 않고 설교를 할 수 없었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설교를 한다는 이유로 영국의 베드퍼드 감옥에 무려 12년 동안 갇혀서 투옥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의 영혼이 그 기간 이 메말라 비틀어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영혼이 활짝 꽃을 피웠다고 합니다. 자신의 옛 성품이 십자가에서 죽음을 경험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삶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그를 감옥에 가둔 사람들은 다시 설교를 하지 않는다면
지금 이 감옥에서 풀려날 수 있다고 회유했지만 이 존 버녀는 그것을 거부한 채 12년 동안 감옥 생활을 선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감옥에서 하나님 나라로 가는 그런 여정을 담은 철로 역정이라는 그런 유명한 기독교 문학 작품을 만들어냅니다.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면 고난도 저런 헛된 고난이 있을까? 12년의 감옥 생활이 얼마나 허망할까 싶지만 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은 고난을 다르게 해석합니다. 존 버녀에게 감옥 생활은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통로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철로 역정이라는 신앙에 큰 영향을 주는 이 책도 집필하게 되죠. 존 버녀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우리는 이 감옥 생활을 통해 그에게 나타난 열매에 주목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는 분명 12년의 감옥 생활 동안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신 주님과 동행하면서 은혜 가운데 살았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삶은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보고 또 주님께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다양한 고난이 존재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난을 우리가 육신적으로만 생각을 한다면 당장 내 뜻대로 해결되어져야 하는 그런 고난으로밖에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이 고난으로 하여금 잘못될까 두렵고 또 속은 타들어가고 마음은 풍전등화처럼 지금 당장이라도 낙심하여 주저앉을 것 같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주인으로 오신 이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내가 겪는 이 고난을 통해 주님께서 무엇을 원하시고 무엇을 이루어 가시는지에 우리가 주목을 하게 됩니다. 지금 당장 이 고난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알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고난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때가 되면 주님께서 밝히 드러내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고난의 과정을 지나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시간으로 보내야 합니다. 두렵고 또 답답하고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이 고통의 시간을 우리가 지나 보낼 때 이 고난의 시기를 오직 주님을 찾고 의지하고 주님의 뜻을 묻는 그런 시간으로 삼아야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주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지금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보이지 않게 일하고 계시는 그 주님을 신뢰하는 그런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달라고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해야 합니다. 제가 군복무를 마치고 2009년부터 젊은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그때 저희 가족 중에 이단 문제로 얼마나 괴로운 시간을 보냈는지 모릅니다. 그때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성령 집회, 예배라는 예배는 다 참석해서 얼마나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그 당시에는 기도도 어떻게 하는 줄도 몰라서 그냥 사람들 하는 거 옆에서 듣고 따라하고 했던 그런 제가 눈물 콧물을 쏟으면서 그렇게 기도했었습니다. 어떨 때는 너무 피곤해서 그냥 졸음이 쏟아지는 바람에 그냥 예배 시간에 졸면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한밤중에 마음이 답답하면 저희 가락동에서부터 마가의 다락방까지 걸어가서 기도하고 그러다 졸리면 자고 또 일어나서 기도하고 그랬던 기억이 참 많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당시 부모님이 파송선교사로 섬기시던 그런 교회 목사님께서 저희 집에 갑작스럽게 방문하셨는데 그때 그 목사님이 성령님께서 가서 책망하라 그런 마음을 주셨다. 그래서 그 마음에 순종해서 오셔가지고 저희 가정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계기로 우리 모든 가족들이 주님께로 돌아서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몰랐지만 그렇게 고통 중에 계속 기도하고 주님만 의지하던 저에게 주님께서 분명하게 가르쳐 주신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단에 빠진 사람이 문제였다기보다는 저에게 사랑이 없었고 또 우리 가정에 사랑이 없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가장 가까운 가족을 향한 사랑이 저에게 없었다는 것이죠.
이 시간을 통해서 가족을 위해 정말 많이 기도하고 사랑 없음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뼈저리게 느꼈던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서 그때 그 고난의 시간이 없었다면 지금의 내가 있었을까? 지금의 우리의 가족들이 있었을까? 생각할 때가 덜어 있습니다. 그때 그 시간을 통해 인내를 배웠고 그 고난 가운데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소망을 두는 그런 삶을 배웠습니다. 무엇보다도 사랑 없음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배우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우리를 빚으실 때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그런 고난을 겪게 되지만 그 고난을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우리 삶에 고난이 찾아왔다면 그 고난을 내가 해결하려 한다거나 피해가려는 태도는 우리를 더욱 고통스럽게 할 수 있습니다. 그 고난이 주님 안에서 내게 주어진 고난으로 여기고 고난에 참여해서 주님의 뜻을 구하고 또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때 주님께서 반드시 선하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의 고난을 주셔서 그 고난에 동참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운다는 그런 수용적인 태도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4절 5절을 다시 한번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온갖 박해와 환난 가운데서도 여러분이 간직한 그 인내와 믿음을 두고서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여러분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이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참으로 그 나라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예수 믿기 때문에 온갖 박해와 환난을 겪는데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으로서 당연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개인적인 신앙으로 인해서 박해와 또 환난을 겪게 되기도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일을 하면서 온갖 박해와 환난을 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나의 신앙을 위해서가 아니라 누군가 타인을 위해 복음을 전하고 누군가 섬기기 위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 온갖 박해와 환난을 당하게 되는데 이것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이 삶에 우리 육신에 채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하늘나라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누룩을 비유로 들어 설명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3절에 보면 예수께서 또 다른 비유를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누룩과 같다. 어떤 여자가 그것을 가져다가 가루 서말 속에 살짝 섞어 넣으니 마침내 온통 부풀어 올랐다. 이 밀가루 반죽에 누룩을 넣으면 순식간에 반죽이 부풀어 오르는 그런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원리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시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성이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한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그 주변 사람에게도 어느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고 그리고 점차 그 주변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주변 사람들에게 이렇게 퍼져나갈 때 그냥 사람이 다가서면 열리는 그런 자동문처럼 활짝 열리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도록 복음을 전하고 그런 수고가 있고 그런 수고 가운데 고난을 통해 그 하나님의 나라가 전해진다는 것이죠. 예전에 제가 어린 시절에는 어머니뻘 되시는 분들이 예수 믿기 시작하면서 겪었던 어떤 그런 핍박들, 그런 고난들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셨습니다. 부흥 집회나 어떤 간증 집회를 하면 꼭 그런 분들의 간증을 듣곤 했습니다. 집에서 교회 못 나가게 하려고 핍박하고 또 협박당하고 그래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전도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다가 보니까 때가 되어서 자신을 핍박하던 남편이 예수님을 영접하였고 그렇게 속썩이던 자녀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 믿음의 가정들을 꾸렸다. 그런 간증들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당한 이 고난이 도리어 가족 모두가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복이 된 것이죠. 만약 이분들이 핍박이 두려워서 예수 믿기 때문에 겪게 될 이 고난을 피했다면 이 영원히 주님께로 돌아오는 은혜를 누릴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어릴 때 저의 친가와 외가에서 예수님을 믿는 가정이, 친가에서는 저희 가정밖에 없었습니다. 외가에서도 넷째 이모와 또 저희 가정, 이렇게 두 가정이 예수님을 믿었는데, 명절이 되면 이 친가 식구들이 항상 아침 일찍 제사를 지냈습니다. 근데 참 신기한 일은, 제가 중학생이 되고 또 고등학생이 되면서 막내 고모와 또 아버지 바로 위에 누님이셨던 고모가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더니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친할아버지와 친할머니도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시다가 주님의 부름을 받으셨습니다. 저희 외가 쪽에서도 물론 예수님을 믿는 가정들이 생기기 시작했고, 저희 외할머니께서도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신앙생활을 하시다가 주님의 부름을 받으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저희 부모님이 명절이나 또 주말에 그 부모님을 찾아뵌다고, 할아버지 할머니를 찾아뵈면 꼭 예수 믿어야 구원받고 또 천국 갈 수 있다는 이야기를 꼭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명절 아침에 다른 식구들이 다 모여서 제사를 드릴 때 한 번도 제사에 참여한 적이 없었습니다. 저희 가족에게 말은 하지 않았지만 그 어린 시절에도 무엇인가 모르게 참 불편한 것이 많이 느껴졌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나중에 이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나서 제사를 드리지 않게 되었는데, 그 이유를 들어보니까 저희 가족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제사를 드리지 않는구나.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사 드리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시고 명절마다 제사 드리는 것들 다 멈추신 것입니다. 저희가 제사 때마다 제사 음식도 먹지 않고 그냥 조촐한 반찬만 먹다 보니까 그때 저희가 안쓰러웠는지 제사를 지내기 전에 따로 음식을 빼놓으셨다가 식사 때 그렇게 주곤 하셨었습니다. 그때 제 기억에 그게 민망하기도 하고 참 눈치도 많이 보이고 했는데, 그래도 식구들이 제사상 앞에서 전한 그 음식을 우리가 먹을 수 없었기 때문에 그냥 꿋꿋하게 제사상에 오르지 않은 그런 음식을 먹곤 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받는 고난이 클 수도 있고, 이게 고난인가 싶을 만큼 작을 수도 있지만, 이 고난이 유익한 이유는 고통이 따르고 또 아픔이 따름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을 통해 한 영혼이 영생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 마음 가운데 임하기 때문입니다. 지난주 수요 예배 때 바나바 선교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이번에 3차 선교를 나가신다고 하셨습니다. 2004년도에 처음으로 중국에 있는 우르무치에서 캠퍼스 사역을 시작하셨는데, 그 캠퍼스 사역을 하시고 중국 소주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2018년에 중국 공안에 의해 비자발적 철수를 하게 되셨다는 그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주님께서 비전을 주셔서 지금은 인도네시아에 있는 화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나가게 되셨다,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저 이 말씀을 하시는데 제 마음에 참 깊이 새겨졌습니다. 17년 가까이 선교지에서 선교를 하시면서 선교는 홀로 하는 것이 아니고 홀로 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제 마음에 그 말이 제 마음에 참 전해졌습니다. 이런 비유를 드셨는데, 만약 미전도 종족이 양탄자에 누워 있는데 가는 선교사가 양탄자의 한 귀퉁이를 잡고 그를 데려가려고 한다고 그를 데려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한 귀퉁이를 보내는 선교사가 잡아야 한다. 그리고 또 한 귀퉁이는 교회가 잡고, 그리고 나머지 한 귀퉁이는 선교 훈련원에서 잡아주어야 한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들으면서 가는 선교사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삶에 채우는 것이겠지만, 그 선교에 보내는 선교사도 물질로 또 기도로 또 마음으로 참여하고 함께하면서 보내는 선교사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삶에 채우게 되는 것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경제적인 어려움이 한 개인 또 한 가정의 문제를 넘어서 사회적인 문제가 되었고 지금 그런 분위기가 굳어졌습니다. 열방의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서 철수하시거나 또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으신다는 그런 소식을 들으면서 선교의 문이 점차 닫혀가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할 때 이 바나바 선교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께서 이 선교를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비전을 보여주고 계시는구나 그런 감동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시기에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하면서 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삶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의 삶에 채우는 이 믿음의 걸음을 주님께서 기다리고 계시지 않을까 그런 마음을 붙잡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우리 삶에 풀리지 않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서 지금도 아파하시는 분이 많이 계시죠.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조급해하시고 또 뒤처지고 있다는 불안감 때문에 조급해하시고 풀리지 않는 여러 어려움 때문에 답답해하시는 것 주님도 다 알고 계십니다. 이런 어려움 앞에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주님께서 이 고난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점검하고 계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 예수님의 사람들에게 주신 이 고난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들로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이고 이 고난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들을 반드시 기뻐하게 하시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영광을 반드시 보게 하실 것입니다. 이 주님의 신실하심을 이 주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신뢰하심으로 우리가 움켜진 고난을 주님께 다 맡기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시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기쁨으로 우리의 삶에 채워나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가지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로서 우리에게 닥친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우리를 빚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 없이 이 세상 살기 원하지만 주님은 고난을 통해 우리를 변화시켜 가십니다. 고난을 통해 우리의 연약함을 다루어 가십니다. 예수님을 믿고 받는 이 고난에 대해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의 삶에 채우는 자로서 우리의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값싸고 또 아무 이유 없는 고난이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 복음이 전해지고 주님을 영접하는 그런 열매가 반드시 맺히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한 가지 기도 제목을 붙들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고난을 통해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이 훈련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고난에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우리가 빚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삶 가운데 채워서 나뿐만이 아니라 내 주변에 믿지 않는 자들,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꽃 피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